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6월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제목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전하였고, 둘째 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믿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주 안에서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야곱은 자신의 집인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할아버지의 고향,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 이 여행이 결코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멀면 멀수록 제 기분이 상승합니다. 왜요? 낯선 곳이고 새로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야곱은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혼자서 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야곱은 이전에 자신의 쌍둥이 형인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으로 에서를 꿰어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장자 에서가 받을 그 복을 야곱과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가로챘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친형인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아주 분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41절 42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랑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말을 엄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듣고서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작은 아들 부릅니다. 자, 에서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냥꾼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아주 손쉽게 앗아가는 자였고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만 먹은다면은 활살이든 칼을 이용해서 그 야곱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잠잘 때든 뭐 할 때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야곱의 생명을 빼앗길까봐 그 야곱을 어디든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자신이 말하면 안 들으니까 자신의 남편인 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에서처럼 햇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해달라며, 그러면 내가 기쁨이 있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로 삼기 위해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아버지는 이삭을 기쁘게 축복하였습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삭은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외형적으로는 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저 멀리 또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도망가는 여행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삭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몸이 건장한 청년이었던 이삭은 뿌리치지 않으려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몸을 바쳤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강합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 형 에서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 동생 야곱. 결국 그들에게 있어 축복은 하나님의 참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 축복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싸우듯이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두 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삼촌에 있는 그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자, 하란이 이 터키 쪽에 있는 이쪽 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브엘세베가 밑에입니다. 거리를 보니까 약 933km입니다. 예, 걸어서 안 쉬고 가면은 며칠 걸릴까요? 19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지도의 맵은 길이 잘 닦여 있고 또 내비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걸었을 때 이 시간이 난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 야곱은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닙니다. 그 옛날 시대예요.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예, 부족 단위로 족장 단위를 생각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뿐만 그것이 아니죠. 또 야곱은 언제 형이 달려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어디 가서 뭐 여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식당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곳이에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가운데 지팡이 하나 들고 걷기 시작한 길입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축복을 받고 싶어 해서 형의 장자권을 원했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나가는 길에 아버지께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낙담한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그 한 곳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지친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이 밤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친한 연인과 친구와 함께 별을 보기 위해 갑니다. 껌껌하면 껌껌할수록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곳입니다. 왜요? 아름다운 별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혼자고 밥들을 먹었을 것이고 낙담한 시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별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그 별을 보면서 내일은 정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은 뭘 먹어야 할지, 내일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잠은 어디서 자고 내 옷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는 없을까? 근데 찾아갈 수 있을까? 불안감에 걱정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쳐서 잠을 청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닫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특별하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층계가 하늘에서 땅까지 쫙 연결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며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복을 받았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입니다. 아버지께 축복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하란까지 걸어가 있으며 여전히 혼자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는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라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왜요? 기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전히 혼자서 며칠을 암흑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알고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 경외감과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난 지금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단순히 징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야곱을 찾아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며 복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좋아하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축복의 말씀 좋아하십니까? 우리 함께 세 번역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징계 위에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땅으로 내려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진짜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일이 두렵고 막막한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을 하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라고 말합니다. 루스의 뜻은 길을 잘못 들다, 기울다, 이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이에요. 인생의 잘못된 길, 두려움의 길이 베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소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짐이며 베델은 인생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베델 교회죠. 저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기억나요? 2층에서 안마의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면서. 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님 어떤 이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전에는 소망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병화된 삶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 교회는 두려운 삶이 하나님을 만나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로고 어떤가요? 이 교회 로고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존재하다라는 뜻의 영어 be 동사와 th가 십자가와 사닥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el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베델 로고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복보다 오히려 지금 세상에 보이는 그 세상의 복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모든 축복이 오직 여호와께서만 비롯된다라고 고백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번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네요 빵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처럼 넘어지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이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7년을 7일같이 일한 그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자신이 너무 두려워서 나라도 살고자 맨 뒤쪽에서 걸어온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야곱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이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뒤의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서원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야곱 똑같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이 이 먼 933km 되는 그 거리를 인도하셔서 야곱이 다치지 않고 몸 아주 성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입을 바꿔 입으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서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집안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똑같은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들의 우상을 다 받아가지고 자 이걸 파괴하겠죠. 어떻게 하면 파괴될 수 있을까요? 불에 태우는 게 깔끔하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감추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가서 팔 수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조금씩 꾸준하게 변화되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윗을 정말 최고의 왕으로 칩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과 같이 살겠다고 말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왜요? 다윗과 자신을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거든요.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는 자 1입니다. 왜요? 자신과 너무 닮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렵고 세상이 좋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떨리고 뭔가 더 얻고 싶고 그 모습이 자신과 똑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 야곱을 통해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뭘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로워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돌려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살면서 정말 많은 축복을 쟁취했어요.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면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 그리고 축복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그 많은 복을 받은 야곱도, 세상에 그 많은 욕심을 받은 야곱도 고백하기를 그 복은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 선포하십시오. 소원 기도도 좋지만은 그 자리에서 선포하며 내가 그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예수로 가득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결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에서 배가 부서지고 죽음이 앞에 있을 때 나온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정말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둡고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의 만막한 인생이, 우리의 슬프고 외로운 그 길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왜 베델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담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